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을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으로 가정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세요.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화목하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언제나 화목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록 힘들어도 경기가 어려워도 삶이 여의치가 않아도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셨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잖아요. 여전히 세상이 좋으신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셨나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넓은 길보다 주님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죠?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고 편안한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 넓고 편하다는 것 알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비록 좁고 험하여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겠죠. 산만 움직이나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내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내 생각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고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그럴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요?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면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걸림돌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가 많으면 미워할 줄은 알지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걸림돌, 사랑의 장애물인 그 미움을 없애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진다. 죽으면 더 이상 욕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최고다. 마지막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마음이 넓어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자꾸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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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한 줄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면 빛으로 가득 찬다.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한 줄기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면 내 속에는 사랑으로만 충만해지게 됩니다. 충만하면 그게 흘러 넘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게 넘쳐 흘러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요한일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왜 편지를 너에게 쓰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왜 썼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거다.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이유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아서 너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데 악한 자를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자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악한 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설치고 다닐 거다. 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때가 오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단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단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예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들은 아무리 그들이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의 출처,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저들도 함께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고 말씀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고 복음을 쉽게 해석을 해준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장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속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속하다라는 말은 소유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했는데 왜 자꾸 내 마음대로 하죠?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덜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소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는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내 생각 100% 중에 주님께 몇 퍼센트가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상당한 부분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이 생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 삶,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장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왜 내가 주장할까요?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떼어내서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건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것의 일부를 가져다가 주님 이것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 것을 가져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전부가 주님께 속하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말을 해도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주장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주님께 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귄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오늘은 속한다, 사귄다, 사신다, 속한다, 이 세 단어가 믿음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걸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거짓으로 행동한다. 왜 그럴까요? 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왜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님과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만 빌려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까지는 하지만 주님께 속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죠.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입술로만 주여를 하고 실제로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이 적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자꾸만 무너뜨리니까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진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로부터 그 진리를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다. 그것은 내 속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가면 가정으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생생한 진리가 주의 복음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았던 내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주님께 물들어가기 시작해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고 주님으로 물들어서 주님밖에 나타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에 덜 물들어서 완전히 복음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가야 점점 더 많은 것이 주님에게 물들어가게 되고 복음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주님께 속해 있어야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물들고 주님께 완전히 속해져 있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어져야,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아멘. 오늘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미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데 무슨 더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냐? 이단들은 자꾸만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비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말씀에 물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진리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우리가 더 깊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중단되면 거짓과 불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불법에 물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가 없고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으십시오.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냥 속해 있지 말고 온전히 깊이 속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깊이 속해 있고 깊이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어떠한 일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말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2의 인생,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뭐든지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고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늘 어떤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속해 있을 뿐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든 걸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이 중단되면 안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모든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